반갑습니다. 날씨 상당히 좋네요. 서울에 미세먼지가 많다고 마스크 준비하라고 그렇게 총무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렇게 좋은 날씨에 진짜 들로 산으로 볼거리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고 축제도 많은데 그거를 마다하고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보여드리거나 들려드리거나 드릴 만한 거는 없죠. 근데 마지못해 얘기를 하자면 자기 스스로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이 자기 존재 자체를 한번 깨닫고 그게 전부라는 그 사실 앞에서 모든 노력과 구하는 마음과 지키는 마음과 집착하는 마음을 모두 놓아버리는 그런 어떤 그 길이 있다는 거를 좀 안내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올라서게 됐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많이 알아서 이거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수행자, 아주 알려진 수행자들처럼 엄청난 고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손을 자른다거나 단지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문득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부족함 없이 갖추어져 있는 이 존재 자체에 눈을 뜨는 일, 그 일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아까 잠시 동안 우리가 입정에 들었는데 사실 입정이라는 게 어떤 그 형식화된 그런 의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눈 뜨고 이렇게 사방을 봤을 때는 이 드러나는 형상에 이렇게 끄달려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가만히 여기에 온갖 생각과 헤아림과 이런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다 보면 참 묘한 어떤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서 얻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나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식의 의지라든가 의도라든가 어떤 마음의 애씀 상태를 이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착각일 뿐이고 가만히 있으면 소리도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고 생각도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드러나는 대상 경계에 따라서 이어져서 여러 가지 감정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생각한다, 내가 뭔가를 듣는다, 내가 느낀다라는 이런 어떤 그 주객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그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더 와닿을 수가 있어요. 입적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은 마음의 어떤 애씀이나 추구하는 마음, 지키는 마음 다 내려놓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게 진짜 우리의 본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이렇게 몸에 배어버린 이 주체의식, 나라는 이 생각이 싹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사실 인연 따라서 이렇게 일어났을 뿐인데 이 주체의식에 싹 사로잡혀가지고 그거를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게 지금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이 상황, 심지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보고 있다라는 이 생각조차도 저절로 일어난 것인데 이 생각에 딱 빠져가지고 지금 너무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나는 상황을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그 해석된 생각의 틀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도 내가 이렇게 듣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동안에 조건화된 어떤 생각들 있죠. 주객관 의식, 그 틀에서 그냥 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사물도 그냥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밖에. 모든 게 저절로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아무것도 여기에 주객관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이 드러나는 모든 거는 다 변해 멈춰 있는 게 없어요. 나라는 것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요 끊임없이 변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은 누구나 갖고 있을 거예요. 사실 나이가 들면 거울을 안 보죠. 근데 마지못해 거울을 보게 되면 너무 내가 낯선 거야. 이 변한 모습이. 예전에는 머리도 희끗희끗하지 않았는데 이제 파파 할머니가 다 되어 있고 얼굴에 주글주글 주름도 다 생겨 있고 그다음에 이상하게 얼굴도 피부색도 다 하고 이제 저승갈 날이 멀지 않은 거야. 근데 이게 나라는 게 나는 너무 낯선 거예요. 나는 이게 아니야. 왜냐 항상 생생하고 진짜 마음만은 젊은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해 있는 게 나라는 사실이 사실 낯선 거예요. 이 몸이 나라면요 멈춰 있어야 돼요. 진짜 나라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년 전에 나를 봤을 때나 2년, 3년 후에 봤을 때는 너무 다르고 낯선 거예요. 드러나는 거는 다 똑같아요. 다 변해요. 소리도 그렇죠. 사물도 그렇죠. 생각도 변하고 느낌도 시도 때도 없이 변해요. 시도 때도 없이 변한다는 거는 그건 진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변하느냐? 사실 이게 내가 아니야. 너무 낯설어 하는 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한 생각이 동원되면서 그런 이미지와 상, 느낌이 발동되는 건데 그 모든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조차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진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진실을 위해서 인간이 수고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애쓸 일은 아무것도 없어. 모든 일이 다 저절로 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모든 일이 저절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라지는 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은 현상으로 보면 사라지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사는 주체도 없고 사라지는 삶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항상 부동인 거예요. 이렇게 한결같이 여기에서 온갖 변화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존재는 요거라는 거지. 우리의 참된 존재는 여기에서 나라는 생각, 나라는 육체, 타인이라는 생각, 타인이라는 어떤 사물, 존재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육조 단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이 하나의 자성일 뿐인데 여기에서 산이 드러나고 여기에서 강이 드러나고 여기에서 바다가 드러나고 여기에서 하늘에 수많은 우주의 끝도 없는 그 수많은 우주의 별들이 다 드러나고 여기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이 다 이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에 통하면 우주 전체에 통하는 거죠. 이 하나에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제 말을 알아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단지 어떤 소음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진짜로 여러분한테 가르쳐 보여주고 싶은 것은 제 말 뜻이 아니라 제 말이 자기한테서 일어난 하나의 소음으로 들어달라 이거죠. 제 말의 어떤 뜻을 이해하고 알아듣기를 저는 전혀 바라지 않아요. 제 소리가 요거랑 똑같은 걸로 들리기를 바랄 뿐이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이게 다 완전하게 갖추어진 여러분 자신 안에서 우주의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밖에 있는 일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여기서 드러나요. 밖에 드러나는 밖에라는 건 우리 보통 안팎 얘기를 하는데 밖이라는 건 10중 8구 여기에서 밟지 않으면 육체 밖을 얘기할 거예요. 알 거예요. 아니라는 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열릴 건데 이 안팎이 사실은 안팎이 없는 거예요. 육체조차도 사실 여기서 드러난 어떤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다 울려 퍼지고 있다. 온 우주에 메아리 치고 있다. 이 하나에 통하는 일이지. 그리고 여기에서 드러난 모든 일이
한 점 예외 없이 다 이것일 뿐임이 분명해지는 거지 다른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통하면 여기 문득 이게 와닿고 나면 그 이 일이 하루 아침에 활짝 밝아지지 않아요. 그 이 경전에 나오거든요. 열반경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깨달았다고 해서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살아온 이 마음의 습관, 업습 때문에 그 이 분별심이 확연하게 가시지 않는다. 그거는 이 경전에서 얘기한다는 건 누구나 해당된다는 얘기거든요. 단박에 모든 분별 장애, 분별의 업습, 사로잡힘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당장 박진 않다고. 그런 비유가 있어요. 완두콩이요. 보통 완두콩은 이제 몰캉몰캉하죠. 그래서 밥에 이렇게 넣으면 금방 부드러운 어떤 그게 돼가지고 먹기 좋잖아요. 근데 딱딱한 완두콩은요, 송곳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똑같은 완두콩인데 딱딱한 완두콩은 송곳도 못 들어간다는 거는 그 비유를 하면서 우리의 분별, 이 망상에 사로잡히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이렇게 몸에 딱 배했던 그 분별 의식, 분별의 구조가 딱딱한 완두콩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완두콩이 물에 불리고 이게 분별 의식이거든요. 분별 구조거든요. 자꾸 이게 흔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물에 불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유연하게 부드럽게 이 분별 의식이 이렇게 해체되는 과정을 경험해야지 그 분별 의식이 가리고 있던 이 태양이 활짝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은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분별 의식의 어떤 그 습관성, 마음의 습관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진짜 공부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요 자기 본성을 깨달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활짝 온 우주에 꽃이 피듯이 활짝 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를 간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뭔가 진짜 이게 어떤 식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너무도 빨리 경솔하게 자기 공부를 단정 짓냐면 마치 이 체험, 이게 와닿는 체험이 뭐 지구별 30개가 터지는 듯한 체험을 하신 분. 그러면 그 순간적인 그 여운이 너무 판타스틱 하거든요. 아주 크거든요. 그러면 이 없던 일이 생겼고 뭔가 이게 너무도 분명하고 막 흔들림 없는 느낌 때문에 그것이 주는 어떤 그 강력한 마력 때문에 공부가 어떻게 보면 그 경계 체험 때문에 잘못 빠져들 수가 있어요. 이게 다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공부를 해보면 아실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살아가다 보면 자기 공부를 실험해보고 싶으면요. 긴 세월 동안 이 삶이 관통하도록 한번 시험에 들어야 돼요. 시험에. 그러면 10중 8구 이럴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아무 일이 없어. 어떤 일이 없을 때, 특별한 어떤 그 생각거리가 없을 때는 그야말로 고요 자체예요. 근데 뭔가 고민스러운 일, 아니면 누가 법에 대해서 묻는다거나 뭔가 생각을 일으켜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두운 거야. 불편한 거야. 그래서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과정을 다 겪는 거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야말로 고요 자체인데 진짜 심란한 경계를 만났거나 아니면은 누가 법에 대해서 묻는다거나 아니면 그러면은요 갑자기 뭐 자신이 없어지고 뭔가 흔들리는 것 같고 끄달리는 것 같고 이 좋고 나쁜 경계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직은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기 공부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문득 드러나면요. 보통의 경우는 이 거대한 보통 이 법의 성품은 온 우주 삼라만상에 밝게 비치고 있거든요. 내가 조금 어두워 보이고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법은 본래 많잖아요. 밝게 드러나 있어요. 이게 다 이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밝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어두운 것 같고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직 정확하게 이 분별 의식 구조에서 해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아직 깨어나지 못한 분별 의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법이라는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 깨달은 사람의 어떤 감정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 아상. 이것이 생각이 일어나면 이게 싹, 이 메커니즘에 싹 휩쓸려 들어가가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실로 여기에는 우리 마음 바탕에는요, 마음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법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깨달은 사람의 어떤 본지 풍광 따로 그럴 만한 게 없어요. 그건 다 망상이야. 그건 다 망상이야. 다 여기서 드러난 그림자와 같은 일이에요.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한테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 법이다 법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그야말로 그림자와 같고 생각의 그림자, 감정의 그림자, 어떤 감각적인 그림자라는 거를 여실히 볼 수 있다면 그 모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지면. 그렇게 되면요, 법이라는 생각, 깨달았다는 생각, 깨달음이라는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잔상이 없어요. 그냥 무엇을 보든 밟고 밝을 뿐이에요. 보세요. 모든 생각이 바로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든 감정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하나에 투철해지는 일이에요, 사실. 근데 거기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사실 이 주관 의식이죠. 나라는 생각인데 그 열반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이 힌트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에요. 설산동자 시절, 석가모니가 설산동자 시절에 이거를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산에서 이렇게 좌선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제석천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간절한 마음에 진짜 온갖 걸 다 돌아보지 않고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천신들이 궁금한 거, 이 사람의 공부 상태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제석천이랑 그 다른 신이랑 나는 여러 사람들이 고행을 하고 난행을 하고 하는 걸 봤는데 진실로 그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내던지면서까지 공부하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저 설산동자가 보기에는 아주 간절해서 모든 것 돌아보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저를 실험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뭘로 변하느냐? 나찰로 변해서 딱 내려오죠. 나찰로 변해서 딱 내려서 하는 말이 설산동자가 가만히 이렇게 좌선 수행을 하고 있는 옆에서 아주 삐쩍 마른 괴물과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재행무상 시생멸법 다 그러죠.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는 건 모든 만법, 모든 행이 무상하다, 항상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생멸법이다. 이거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거예요. 알고 있는 모든 것,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느낄 수 있는 모든 것, 들리는 모든 소리, 모든 어떤 사물들, 이게 재행, 모든 게 다 무상하다, 항상함이 없다. 이게 바로 생멸법이다. 현상계, 이게 모두 변하기 때문에 생멸법이다. 거기에 법이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따로 갖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모든 게 항상 한 게 없어. 이게 바로 생멸법이야. 이게 생멸법. 요거 한마디만 하고 딱 멈췄어요. 근데 설산동자가 이걸 딱 듣고 나서 이 사람은 뭐를 아는 사람이야. 이거를 그러니까 알아. 이 사람이 공부를 한 사람이란 걸 아는데 아직 다 안 나왔어. 이걸 반개송이라고 해요. 반개송. 반만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그 뒤에 반개송을 내가 듣고 싶은데 나찰은 가만히 딱 멈추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좌선 수행하던 걸 멈추고 딱 오잖아요.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깨달은 성자라는 사람은 저렇게 추하고 깡 말라있고 어떤 괴물 같은 형상이 아닐 것이다. 저 사람이 얘기했을 게 아니야 하면서 돌아설라 하다가 그 반개송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돌아갔죠. 제가 듣기로는 형상은 비록 이러하지만 깨달으신 분이 말씀인 것 같다고 제발 뒤에 그 반개송을 말씀해 주시라고. 근데 뭐라 얘기하는지 알아요? 나찰은 다
다 아시다시피 나는 지금 그 개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너무 배가 고프다. 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말할 기력도 없다. 그러니까 설산동자 그러죠. 그러면 그거를 말해준다면 나는 이 당신의 말하자면 이 나찰의 하인이 돼가지고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그러죠. 그럼 나찰이 오케이 했을까요? 나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배고파. 그래서 뭘 좋아하냐 그러니까 나는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피가 막 용수 훔치는 이 육체를 먹고 사는 거지 내 업이 중요해가지고 고로 살아있는 심장이 들어있는 그런 육체를 먹고야 살 수 있지 다른 거는 먹을 줄 모른다 그러거든요. 그럼 뭐라고요? 설산동자. 내가 그 반개송을 듣고 나서 내 육체를 드릴 테니까 내 육체를 드릴 테니까 제발 좀 말해달라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게 그거죠. 뒤에 구절. 제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일학이라. 생멸이 다 끝나고 나면 이게 바로 정멸의 즐거움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멸이 다 끝나고 나면 생멸이 다 끝나고 나면 뭐죠? 법에 대한 상, 나라는 상, 법에 깨달은 사람의 어떤 풍모, 이게 마음속에서 싹 사라지는 게 생멸이 끝나는 거예요. 이 본래 자성이 아무것도 그것이랄 게 없어지는 거, 텅 비워지는 게 바로 생멸이 끝나는 거. 다 생멸법이거든. 말할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뭐라고 얘기할 만한 것, 나라고 얘기할 만한 것, 나 아닌 거라고 얘기할 만한 것, 법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 법이 아니라고 얘기할 만한 것, 그 모든 분별의식이 딱 소멸되고 나면 그제서야 정멸의 즐거움이다. 이 말이에요. 아, 박수를 치죠. 이게 진짜 이게 공부거든요. 모든 행위 다 생멸법이야. 근데 무상해. 우리는 그래도 막 집착하는 거 많잖아요. 더 알아야 되고, 더 배워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게 무상해. 그냥 이것일 뿐이거든요. 그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본래 완전한 건데. 좀 사라지는 듯 하더니 지나보면 또 나와. 또 사라지는 듯해서 뭔가 깨어나서 또 있어.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조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도 마치 완두콩이 딱딱하게 습기 1%도 없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송곳으로도 뚫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상태에서 좀 체험했다고 해서 뭔가 분별심이 약간 와해가되고 엷어지고 이 습관이 조금 내려놓아졌다고 해서 그 모든 생멸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게 너무 공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경솔하게 단정하지도 말고 근데 이게 딱 드러나면 알아요. 자기 저절 스스로가. 뭔가 불편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어떤 공부에 솔직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에도 어떤 취사 선택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쭉 삶을 살아가다 보면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서 몸을 던지죠. 그럼 제석천이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다 설산 동자를 안으면서 그 감동을 하죠. 그 마음 굳은 의지,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이 발언하는 이 발심이나 그 의지, 아무것도 자기 생명조차 돌아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어디서 떨어질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분별 의식인 거예요. 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굳은 의지, 그 마음에 감복했습니다 해서 맞죠. 그러면서 수기를 내세 다음 생에 이제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구절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미륵보살보다 먼저 태어났다 그러거든.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륵보살부터 먼저 현생에 태어났느니라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돌아보지 않는 거. 나의 일, 나의 성취,
나의 어떤 지위, 그 모든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부처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주체의식, 주관의식이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그게 관문이라는 거예요. 공부의 관문. 그래서 내가 미륵보살보다 먼저 태어난 것이다. 이게 상당히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불교에서 말한 대승의 깨달음이니 최상승이니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냥 이승의 깨달음은 돼.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 아닌 어두운 상태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성문 영각이라는 거는 내 안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어. 내지는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어. 그리고 세속일 하면 막 정신없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왔다 갔다 해. 이게 바로 어정쩡한. 그래서 항상 그러죠. 경전에서 나는 성문 영각을 위해서 설법하지 않는다. 보살을 위해서 설법한다 그래요.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 완전하게 분별망상에서 자유 해탈하는 것. 완전히 하나가 분명해지는 것. 여기에 단 하나의 이 먹구름도 끼지 않는 이게 완전한 그게 진짜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지 뭔가 좀 알아듣는 것 같고 뭔가 알아챈 것 같고 뭔가 이것이라 하면 이게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직 공부가 좀 원만하지 않다 이거죠. 그런 어떤 완전한 어떤 해탈로 이끄는 이 방편들이 경전에 비유적으로 잘 소개돼 있죠. 그게 사실은 쉬운 과정이 아닌데 그래도 그게 가능해요. 어렵지 않아요.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뭐 쉽다 어렵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겠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어려운 일이냐? 여전히 나라는 거를 갖고 가려는 사람한테는 공부가 어려워요. 근데 진짜 나는 이것뿐이야 그냥 나라는 것도 사실 이 따로 있는 존재감도 버거워. 나 오로지 이 진리 하나뿐이야 라고 가는 사람한테는 어렵지가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 돌아보지 않고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거를 깨닫는다 하는 거는 우리 본래 마음에 통하는 거고,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지금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가 앞뒤 없이 분명해지면 돼요. 뭘 봐도 이건 거예요. 이것 따로 있고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 번뇌가 보리라 하죠. 이거 우리 이 간극을 넘어서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좋아요. 번뇌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저 사람이 나를 번뇌케 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세상 모든 일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고 내 감상이고 나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남이 일, 남이 생각, 남이 행동이라는 그런 상으로 자기한테서 다 일어나는 거죠. 나 밖에 어떤 존재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공부가 이렇게 체험을 해도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많이 쉬워지고 고요해지고 좋은데 어떨 때 자꾸 힘드냐면 너무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야. 엄청난 요구를 해. 근데는 나는 편안한데 그 사람이 그런 진짜 악몽 같은 어떤 현실을 사는 게 나는 안타깝다 그러거든요. 그 번뇌 속에서 사는 게 나한테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나는 그 사람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깨달음 공부도 하게 하고 이끌려고 하는데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그게 요즘에 나의 좀 불편한 문제이다 그러거든. 일종의 번뇌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거든요. 못 벗어납니다. 그랬어요. 못 벗어나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얘기 들어보면은 깨달은 사람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요. 아무 일이 없다면서요. 아무 번뇌도 없다면서요. 그러거든요. 그치, 번뇌가 없죠. 그럼 나는 왜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면 번뇌가 보리라는 말을 막 입에 달고 다니면서 그거 보리잖아요. 번뇌잖아. 번뇌가 보리잖아요. 그게 어떤 현상이나
내 공부가 달라졌다고 해서 현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린 그런 로망이 있죠. 공부가 되면 다 달라져 있을 거야. 뭐 천국과 같은 세계에 살 거야. 불국토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 거야. 물론 자기 스스로는 진짜 왜 아무 기준도 없고 의지하는 바가 없는데 텅 비어져서 불국토죠.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지옥이야 이게. 삶이 고통이라 했잖아요. 석가모니도. 이 현상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그게 내 마음 바깥에 있다고 여겼을 때 나 아닌 어떤 다른 거라고 여겼을 때는 고통이었어요. 근데 모든 게 내 일이야 그냥 다. 그 모든 삶의 갈등과 고통과 모든 것들이 내 얘기야 내 얘기. 그 말하는 볼이야. 그 모든 번뇌가 볼이라. 그러면 사람이 이 내적 풍경은 싹 달라져요. 온갖 일 그대로 일어나고 뭐 예전에 살았을 때 느꼈던 갈등과 번뇌 이런 현상들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데 예전과 달라 그게. 예전과 다른 거예요. 그 번뇌죠. 보여지기는 번뇌야. 근데 볼이야.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내 마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피하겠어요? 거부하겠어요? 이 좋고 나쁜 경계에서 해탈하는 것도 사실은 진짜 어려워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체험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는데 체험 이후의 여정이 어떻게 보면 FM 모드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어떻게 보면 한 3번의 어떤 이 변화가 있었는데 처음에 다 이거구나 이게 와닿고 나서는 되게 우쭐해지죠.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공부가 여기서 다라고 하고 뭐 내가 봐도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번뇌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겁니다 할 때 이게 와닿지 않는 바는 아닌데 고통스러워 그냥 고통이고 삶의 고통 여전히 삶의 고통이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 그 순간 어떻게 마음이 돌아가냐면요. 이 분별 망상에서 이렇게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을 때는 그 상황을 조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 없는 쪽으로 돌리려고 누른다거나 없애려고 하죠. 피하려고 하거나. 왜냐하면 나는 이 고요한 맛을 봤거든요. 근데 삶이 너무 번잡하고 시끄럽고 막 이러니까 이게 공부인의 어떤 내적 풍경도 아닌 것 같아서 자꾸 이걸 누르려 해요. 참으려 하고 억누르려 하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뭐에 걸려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 순간에. 뭐에 걸려 있냐면 공부된 사람의 어떤 내적 풍경, 고요해야 된다, 일이 없어야 된다,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 어떤 먼저 깨달아서 공부가 깊어진 사람들의 말이 내 어떤 삶에 이정표가 돼버린 거예요.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그래야 된다는, 그리고 그러고 싶어. 나도 뭐 체험한 사람이야. 깨달은 사람이야. 그럼 나도 그래. 내 삶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나의 공부 상태를 인정을 안 하고 그걸 누르려고 그래. 그래서 일 없는 쪽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문득 전환이 왔죠. 좋고 나쁜 경계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전환이 온 거예요. 우리는 조용하고 아무 일 없을 때가 공부라고 생각하죠. 아마 이 일에 걸려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이 없고 고요해지면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자기 스스로. 근데 어떤 아주 심란한 경계, 산란한 경계에서 막 흔들리는 거 보면 공부가 후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하죠. 근데 공부는요, 본래 완성돼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분별의식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조작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공부가 된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왜? 내가 공부가 됐다 안 됐다 자체가 이 아상이거든.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변화가 왔냐면 그 책에도 이게 나와 있는 건데 이 심란하고 괴롭고 아픈 경계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그 말 한마디가 나한테 깨우침을 줬어요. 그럼 뭐야? 이게 진실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나는 이 상황을 조작해서 없애서 일 없는 쪽으로 만들려 했네? 그 순간 그거를 깨닫고 나서 뭐냐면 그럼 이 말이네. 이 심란하고 고통스러운 게 이게 법이라는 얘기잖아. 이 말이거든요. 이전에는 취사 선택한다고 바빴어요. 어떤 상황, 인연이 일어나면 좋은 인연이면 취하고 나쁜 인연이면
피하려 하고. 이게 이 간택심이요. 이게 에고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분별심이 남아있는 한 이 간택심에서 자유로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순간 전환이 오니까 아, 좋은 경계, 나쁜 경계가 아무 차별이 없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전환이 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전환이 오고 나야지 놓아버리게 돼요. 이 취사 선택하는 마음. 이렇게 자기가 깨달아야 돼. 아,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이게 자기 포기가 된다고. 이게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이 좋고 나쁜 경계가 다 똑같은 거야. 간택하면 안 돼. 이 말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이 삶 속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하죠. 삶이 나를 통과하도록 관통하도록 내버려 둬란 말이에요. 피하지 말고. 인연이 나를 관통하도록 내버려 둬란 말이에요. 자꾸 취사 선택해서 어떻게 만들라 하지 말고 그제서야 내 잘못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공부에 어떤 잘못된 부분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온갖 인연이 다가오더라도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맨날 들어왔거든요. 맨날 그래 얘기하자 뭐 유형 간택이라고 뭐 어느 신신명인가 어디에 나오잖아요. 지도문안 유형 간택 맨날 들어왔어. 근데 그 말의 진위가 뭔지를 모른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탁 놓아버리게 돼. 공부 체험하고 한 3, 4년 정도 지났을 때 자기 포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좋은 일이 있으면 취하고 싶고 싫은 일이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은 일어나는데 일어나면 나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평등하니까. 이게 이렇게 놓아버리고 자기 포기가 돼야 돼요. 이 자기 포기라는 건 에고가 이제 포기가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가리고 있어서 공부가 확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기 포기가 되면서 희한하게 내가 포기가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막 조작하려 할 때는 더 심란하고 물론 조용할 때 있고 심란할 때가 왔다 갔다 하지만 진짜 자기 포기가 되면 희한하게 마음이 고요해져요. 편안해져.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그만, 나쁜 일이 있어도 그만 그냥 고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요한 맛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고요한 맛. 이게 진짜 좋은 맛이거든요. 온갖 현상적으로는 좋고 나쁜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있으니까 이 뭔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소리 없음의 고요가 아니라 온갖 소리가 있는데도 고요한 이 마음 상태라는 게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상이 이게 조복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절대 취사 선택을 가지고 공부가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간택심 갖고는. 그 다음에 나라는 자의식 갖고 깨달음에 이룰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건. 이게 장애이기 때문에. 본래 완전한데 이게 장애이기 때문에 본래 깨달음은 완전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실감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괴롭지 않든 아니면 발심해서 깨달음의 길을 갔든 그렇지 않든 우리 아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그리든 다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다 이 일이거든요. 근데 얘는 실감 못하죠. 깨닫지 못하면 이것뿐이라는 거 실감 못하죠. 이 고요를 맛보지 못하죠. 본래 법은 완전해. 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한테서 일어난 망상, 그 분별의식, 고정관념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맛을 못 보는 거고. 진짜 이 과정이 사실은 이 공부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요것만 탁, 이게 완전 자기 포기, 내려놓음,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많은 성현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있는 그대로 허용하라. 그게 되면 희한하게 이 나라는 상황이 나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에 상관없이 희한하게 마음이 잘 안 끄달려가고 안 일어나요. 이런 시간이 지나 보면. 이게 이제 분별심이 와해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몰랑몰랑해지는 거라 단단하게 굳어있던 이 완두콩이. 이게 몰랑몰랑해져야지 진짜 어느 순간 이게 확연해지는 변화가 와요.
단련, 재련. 왜 그 금광을 그 경전에도 나와요. 금광을 재련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어? 두드리고, 두드려. 그 다음에 불태우고, 그 다음에 골라내고. 그 비유가 경전에 나와요. 그 과정을, 그래서 그 설산동자의 그 자기를 던져버리는, 그게 바로 그 현해사에서 장부화 아닙니까? 나뭇가지 위에서 자기를 던져버리는 게. 자기를 놓아버리는 거. 그거는 서원뿐만 아니라 경전 속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아야지 이 안에 갇혔던 작은 나가 해체돼야지 전체의 나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작은 나가 계속 깔떡대고 있으면요, 이 전체의 나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재련의 과정 뭐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이게 녹아내리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 내가 깨달았느냐? No. 그런 일은 없었어. 다 꿈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본래 완전했구나. 구름이 싹 거치고 나면, 그동안에 그 깨달음의 여정 동안 뭐 구름이 10개 있던 게 8개가 되고, 구름이 뭐 7개가 되고 6개가 되고 막 변해가는 거 보면 막 공부가 되어가는 듯 하거든요. 근데 하늘은 원래 그대로였잖아요. 태양이 원래 그대로 있었죠. 알고 보니까 나는 여전히 경계에 눈독 들여 있었어. 본래 태양은 완전하게 밝아 있었는데 내 안에서 뭔가 자유의 폭이 넓어지는 거, 힘이 얻어지는 그 경계에 눈이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본래 완전했는데. 그 모든 꿈 같은 시간이, 꿈 같은 시간이에요. 그게. 본래 완전해요. 이것뿐이에요. 아니 소리가 드러나는데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데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는데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벽이 드러나고 하늘이 드러나고 천장이 드러나고 화나다. 이 한 생각도 일어나고 여기에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본래 장애가 없는 거예요. 일어난 꿈 같은 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잔뜩 구름이 낀 것처럼 보일 뿐이죠. 본래 이 하나의 일뿐이다. 그래서 본래 이 하나의 일인데 그동안에 태어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했던 어떤 경계에 물들었구나. 근데 사실 물든 일도 없어요. 왜? 그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실체가 있으면 물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허망한 거야. 실체가 없는 거야. 모두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물든 일도 없었어요. 자기만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지. 본래 깨끗해. 본래 완전해. 본래 깨끗해요. 본래 흔들림이 없어요. 법이라는 건 오고 감이 없어요. 여여부동이에요. 그냥 한결같은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요. 본래. 여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어. 모든 게 이거라는 거지. 모든 게. 좋고 나쁜 모든 게 이거라는 거죠. 다른 일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분명해지고 이게 이 전환이 오고 나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 삶이라는 게 신비로워요. 그냥 웃겨요. 그냥 너무 뭐랄까, 우리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렵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호기심이 생기는 전환인 거죠. 너무 이 내적 이 마음 상태가 다른 거예요. 물론 그거에도 의미 둘 일은 없겠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예전과 다른 자기만 아는 이 본지 풍광이라고 막 어르신네들 공부 오래 하신 분들 얘기하는데, 예전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본지 풍광? 거기에 무슨 풍광이 있을까?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와, 진짜 유토피아와 같은 세계가 펼쳐져 있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본지 풍광인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있고 이 말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지만 이 일 자체가 이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고요하고 고요해요. 깨끗하고 깨끗해.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공, 마음 하는데요. 뭐가 공이고 뭐가 마음이냐. 만약에 내 뇌리 속에, 마음 속에 그런 게 있으면 그건 다 고정관념이고 망상이에요. 뭐가 공이냐? 이게 공입니다. 지금 현실이.
이게 마음이에요. 다 이거는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보면 이게 지금 불국태예요. 이게 불국태. 이게 공이에요. 이게 현실이 공이라고. 현실이 공. 삶이 공이라고. 삶이 마음 하나일 뿐이고. 바로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지금 드러나기는 소리와 사물과 생각과 감정으로 드러나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생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자기를 떠나서 드러나지 않아요. 사물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내가 없으면 저게 있는 것도 아니야. 소리도 마찬가지고. 온 우주 삼다만상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온갖 지식, 깨달음에 대한 지식 포함해가지고 세속의 지식 다 포함해가지고 어떤 경지? 그 경지는요. 부처만이 아는 경지는 자기한테 있어요. 남한테 절대 없다. 부처에게도 없다고. 나를 떠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하나로 분명해지면 그때서야 이 맛을 알죠. 아, 이 얘기였구나. 이 일 하나만, 이 일 하나를 두고 얘기했구나. 그래서 어떤 식의 전환이 오냐면 나중에는 자기가 진짜 잠들어 있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서 아, 내가 꿈꾸고 있었구나. 잠들어 있어. 그러니까 잠에서 깨는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요. 막 뭐야. 이전엔 이런 거야. 그래 이거뿐. 근데 저 사람의 경지는 뭔가 따로 있을 거야. 그러다가 문득 아 이거지. 또 어느 순간 또 아 저기 진짜 둘이었고 뭔가 하나로 팍 개합되고 한 덩어리가 되고 이게 우주로 하나 손가락 드는 게 온 우주가 들리는 거다. 그 경지가 있을까요? 왜냐? 나는 아니기 때문에. 왜 아닌 줄 아세요? 그게 있을 거야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신 뒤통수를 한번 얻어맞는 알고 보니까 요게 있고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거였어. 그게 뒤통수 얻어맞는 거 아니에요? 딴 거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살림살이 내가 확인한 게 이게 다였어. 그게 부처의 경지 어떤 무슨 한 덩어리 하나 불이법 다 갖고 와봐요. 그게 다 여기 이 일이지 그 일입니까? 이 하나로 확실하게 귀일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만법 귀일만 되면 하나가 만법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다 안다고. 철저하게 귀일이 안 됐기 때문에 뒤에 물음표에 끄달려 가는 거예요. 그럼 일기하처 하나는 어디로 가지? 거기에 팔려 있는 거야. 완전히 이 길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 하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올 것도 없죠. 본래 여기서 드러난 건데 여기서 드러난 상에 지금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 냉정하게 보세요. 우리가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아왔는데 어디서 살았습니까? 바로 여기서 살았잖아요. 아니 우리 여기를 떠난 적이 있어요? 항상 뭔 일이 일어나도 여기서 일어나. 항상 뭔 일이 사라져도 여기서 사라져. 우리 진짜 이 10평도 안 되는 이 시야를 벗어난 일이 없어요. 이게 상상 속의 나래로 다 펴서 우주끝까지 가는 거고 이게 지하 내가 가보지 않은 지구 끝까지 다 가보는 거고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이 이겁니다. 이게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예외가 있으면 자꾸 이게 뭔가 이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자기 스스로도 이게 마음에 뭔가 부담이 있어. 자유롭지가 않고. 완전히 여기에서 예외 없이 분명하게 통해버려야 그야말로 한계 없는 자유와 조건 없는 평화가 본래 구축되어 있었다는 게 자기한테서 증명이 되는 거죠. 내 삶에서 이 순간만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야. 온갖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저 지금 학부모거든요. 지금 1학년 얘 쫓아다닌다고 바쁜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청소하러 가요, 교실에. 그러면 얘가 맨날 꼴찌예요. 보면 제가 들어가는 이유가 숙제는 내가 이제 도와주니까 잘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검사 맡아야 되는데 그 검사 맡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딴 애들은 선생님 교탁위에 딱 올려놓는데 보면 유선이 그 가방 속에 숙제한 게 일주일치가 그대로 있어.
숙제 해보면 뭐예요? 검사가 안 돼도 얘는 숙제를 안 해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미라고 그쵸? 가서 이렇게 보면 얼른 청소하다가 딱 보면 있어. 그럼 얼른 갖다 놓고 보고 그러는데 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학교에서 뭔 진짜 직업이 없는 엄마들의 그 참여가 필요한 일이 있어요. 뭐 내지는 그런 거 이제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거. 학교 텃밭 요만한데 뭐 텃밭 가꾸기. 그건 내가 자원해서 가요. 내가 시골에서 살아서 잘한다고 해서 가고. 그래서 보통은 저 하루 일과가 이제 학교 그 12시부터 그 이후의 생활은 이제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데 공개 수업도 했는데 딴 애들은 잘하는데 우리 유선이는 선생님의 말씀까지 단호하게 거부하더라고요. 저 하기 싫어요. 저 화났단 말이에요. 다 엄마들 다 모여 있는 데서 얼굴이 빨개지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우리는 그 상당히 이 세속 속에서 1등만을 추구하고 잘하는 거를 추구하고 큰 애는 아주 정반대거든요. 그냥 어디 던져놔도 잘할 정도로 발표도 잘하고 그랬는데 얘는 이제 극과 극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공부가 안 됐을 때 얘를 만났으면 주눅 들어가지고 선생님도 못 뵀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제 막 의기양양해요. 뭐 저 테이크아웃 커피 2잔 뽑아가지고 선생님 있는 데 가서 다 드리고 저기 드시라 하고. 근데 그 꺼리낌이 없죠.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 같았으면 이 삶이 고였을 텐데 지금은 삶이 풍요로워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얘가 아니었으면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를 내가 못 느끼고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알아요. 그게 삶이라고 단정 짓고 사는데 얘로 인해서 그 이면에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평가했을 때 부정적이고 어두운 삶의 이 풍경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나는 반쪽짜리만 알고 갔을 건데 이 현상적으로도 말이죠. 풍요로운 거야 이것 자체가. 그렇게 좀 뭐랄까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좋고 나쁜 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내 일이 아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내 애는 똑똑했으면 좋을 것 같고 막 올곧았으면 좋을 것 같고 막 잘났으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다 매몰돼서 내 삶조차도 그래 펼쳐지기를 바라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반쪽만 추구하는 거예요. 반쪽만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경계. 이 삶이 평등해요. 좋고 나쁜 게. 그래서 그 정도로 뭔가 이게 풍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풍요로움 아닌가? 예전 같았으면 경험하지 못할 어떤 그 삶의 풍경들이 펼쳐지는 게 이게 삶의 풍요지. 그래서 이 공부를 함으로써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 그런 자세들이 아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직접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통해서 그럴 거다라고 추측하거나 하지 마시고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한테 좋고 나쁜 경계 그거에 연연해 주지 마시고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어떤 존재 본래 한계 없는 그 존재 자체지만 확장시킬 수 있는 이 나쁜 경계 부정적인 경계가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법의 입장에서는 그거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죠. 인간이 요즘 달나라에도 가고 지구 끝에도 뭐 저 어디 무슨 성운에 뭐가 있는지 다 우주선 쏘아서 갈 수 있지만 우리 이 본질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개미 한 마리가 나뭇가지 지나가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다. 개미 한 마리가 나뭇가지 지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똑같다 이거야. 똑같다 이거야. 꿈 같은 얘기가 꿈속에서 개미가 1m를 갔든 내가 아주 엄청난 그 사회적인 성공을 해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것까지 날아갔든 똑같은 거예요. 꿈은 꿈인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그 수치에 실적에 드러나는 모습에 너무 사로잡혀 있죠. 이런 얘기 하면은
허무주의로 빠뜨리나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내 얘기를 듣다 보면 삶이 너무 허무해져가지고 허무주의로 빠뜨린대. 그게 아니에요. 진짜 허무주의가 뭔지 몰라. 그 꿈속에 빠져 있는 게 허무주의지. 진짜를 못 알아보는 게 허무주의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찬란한 성취를 해보세요. 엄청난 스릴 속에 살아보세요. 그 자체가 꿈인데 그게 허무주의지. 진짜를 몰라보는 게 허무주의지. 뭐. 그러니까 진짜가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값어치 있는 거, 100%의 값어치 있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꿈 같은 현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에 자기가 거기에 집착해 있으니까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말에 꿈 같은 일이라는 말에 허무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거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를 가르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저런 거 놓아버려라. 사로잡고 있지 마라 하는 거예요. 진짜를 보게 할 기회를 주려고. 진짜는 여러분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 아무 생각 없이 그림 그리는 아이도 100%다 간주 있어요. 그 자기 보물을 발견하시란 말이에요. 엉뚱한데 시간 보내고 나이만 들어가지 어차피 그러다가 꿈 같은 거에 사로잡혀서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허망한데 자꾸 시간과 노력과 관심만 하다가 그냥 꿈속에서 죽는구나 하고 꿈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허무주의 아닙니까? 진짜를 몰라보고 간다는 게 그게 허무주의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진짜 값어치 있는 건 자기 이 실상을 깨닫는 거. 이거에서 비교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왜? 이것과 비교할 만한 모든 일은 다 제로이기 때문에. 꿈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100이고 나머지는 제로예요.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실제가 그렇고 나머지는 다 헛거예요. 허망해. 멈춰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것만이 진짜예요. 진짜 100이라고요. 다른 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분명해지면 삶의 모든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안 일어난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현상적으로 일어나진 그 모든 문제가 스스로를 구속하지 않는다. 그 번뇌가 볼이니까 자기가 알거든. 남들은 모르지만. 그 번뇌가 볼이야. 내 얼굴이야. 그게 내 얼굴이야. 그 사람의 번뇌가 아니고 내 번뇌가 아니라 그 현상적으로 드러난 갈등이 너무도 법을 뚜렷하게 나 자신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 가겠어요? 피해서 어디 가겠냐? 갈 데가 없는데. 모든 게 그거 모든 게. 그래서 이게 분명해져서 진짜 모든 분들이 이 맛을 보고 이 자유와 이 풍요로움과 해탈, 이 법의 본성은 평화와 자유, 구속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고요해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요거를 만끽하시라. 이것밖에 할 일이 없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 귀한 시간 내서 이 시간을 할애한 것 이상의 이상의 그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일 없는 거, 평화로운 거, 우리가 막 자유니 평화니 뭐 성취해야 된다 막 밖으로 향하죠. 진짜 자유와 평화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그 갈등이 자기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는 자유와 평화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누구나 완전하게 갖추고 있고 진짜 그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다른 것 의미를 안 두고 이 짤짤하게 내한테 좋고 나쁜 일들 일어나 봐야 그거 지나면 다 헛거거든요. 이 진짜 배기에만 관심을 두고 꾸준히 이렇게 공부해 나가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기회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다.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 요거를 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찬란하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잠깐 해드릴게요. 여기 강민경 부사님이 여러분 공부하시는 데 애쓰신다고 떡, 물, 사과 충분히 갖다 놓으셨으니까 많이 드시고요. 주차권 주실 분